안녕하세요. 내림굿 이후 30년 된 무당이 전하는 7,000년 역사의 우리 무속 얘기입니다. 몸이 아파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알아눕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도 그 이유를 모릅니다. 새벽에 자주 깨며 꿈이 많습니다. 강렬하여 잊혀지지 않는 꿈 내용도 있지만 꿈은 바로 잊어버리는 꿈들도 번잡하며 셀 수 없이 많아요. 아픈데 누구에게 하소연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잘 몰라요. 심해지면 어떤 현상과 귀신이 보이게 되며 정신과를 찾게 됩니다. 참 답답하고 괴롭죠. 몸은 아프고 정신은 힘들어요. 그런데 병원에서도 특별한 이유를 모릅니다. 처음 한동안은 가족들에게 진솔하게 얘기하면서 조언을 구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마저도 소통이 안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해가 잘 안 돼요. 피로감도 누적되죠. 갈수록 부담스럽고 답답함은 가중되죠. 바로 신병입니다. 그리고 또한 몸이 아프지 않은 신병도 있어요. 자잘하게 아프거나 앓는 순간은 있는데 특별하면서 고약한 아픔이 반복되지도 않았고 지속하지도 않았다. 이런 신병도 있습니다. 조금 의아할까요? 아니 신병이라면 몸이 아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신병인데 몸이 아프지 않은 신병도 있을까라면서 반문하고 의아스러울까요? 실제 그렇습니다. 몸이 아프지 않은 신병도 있어요. 바로 극단적인 선택입니다. 30년 전에는 몸이 아파야 신병이라고 규정되었어요. 그러나 근래 직간접적인 조사에 의해서 특별하게 몸이 아픈 현상을 겪지 않고 즉 신병 없었는데 무당이 된 사례를 보면서 들여다보니 공통분모가 있었습니다. 바로 극단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살아남았죠. 그리고 무당이 되었어요. 30년 전에는 스마트폰 자체가 없었습니다. 벽돌보다 더 큰 핸드폰이 막 돌아다니던 시기였어요. 세월이 많이 발전하면서 변화해왔고 실생활 전반에서 위생 상태가 비약적으로 개선되고 풍부해진 음식물 속의 영양 효소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눈부시게 발달한 병원의 수준, 병원의 체계가 육체적인 아픔에 대해서 진통시키며 감멸시켰을 겁니다. 그래서 몸으로 만나는 아픔을 줄이거나 없앨 수는 있었는데 정신적인 고통의 대안과 해결책은 없었으며 현실의 경험적으로 신병의 범주 안에 극단적인 선택이 들어선 바입니다. 그러면 이 신병은 왜 올까요? 왜 오겠습니까? 자신의 전생에서도 옵니다. 전생에 자신은 자신의 가슴이 칼에 찔려서 죽었고 그 칼을 뽑지도 못한 상태에서 황량한 자연 속으로 동화되었다라고 했을 때 현생의 자신은 아무 이유 없어도 자신의 가슴이 쑤시오면서 두근두근 불안해질 겁니다. 자신의 가족이나 조상님으로부터 오는 신병도 있어요. 신령님 세계가 열리면 귀신의 세계도 통하게 됩니다. 억울함에 당했고 몸이 아파서 세상을 뜨신 조상님들이 자신에게 찾아오죠. 그리고 그 억울함과 아팠던 부분과 자신의 연동이 됩니다. 공유하게 됩니다. 저절로 아파오며 까닭없이 아프죠. 이러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원인 파악이 힘듭니다. 이 이외에 타인으로부터 묻어 들어오는 신병 아픔도 있어요. 굳이 친한 친구나 아는 지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냥 스쳐 지나가던 사람이다 하더라도 신병과 아픔이 연루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의 업장이 부지불식간에 전이되어 옵니다.
이처럼 신병에는 그 원인과 경로가 있으며 아픔을 공유하는 그 영향력에도 차등적인 순서가 있기도 해요. 그 아픔의 요인이 첫째가 자신의 전생에 있죠. 그 다음 가족과 조상님, 그리고 지인, 이후 스치는 인연으로 확장하면서 그 영향력의 순위는 차등화되죠. 그리고 결정적인 신병도 있네요. 바로 신령님께서 주신 겁니다. 일부러 고통을 주며 죽을 듯이 아프게 만듭니다. 당사자가 어떠한 저항도 못할 정도로 너무 아프다 보니까 아프다라고 말할 겨를이 없으면 물론이며 악 소리도 못 지를 정도로 일부러 고통을 크게 내립니다. 무당, 신녀를 만들기 위함이죠. 이건 당해봐야 하는데 선택의 여지를 없게 만듭니다. 너 죽을래 살래 이거죠. 그래도 버티는 당사자가 있으면 인달이라고 또 발생할 수 있어요. 그 가족을 데려가십니다. 그 당사자의 집안에서 1년에 3번 초상이 난 경우를 봤습니다. 정말 모질고 가혹하시죠. 무당은, 신녀는, 신을 모신 사람은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 이후에 어떤 당사자는 신굿, 신내림굿을 했더니 싹 신병이 다 낫더라.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원인이 파악되고 이해되었기 때문이죠. 아픈 이유, 내가 왜 아팠을까? 어떤 경로로 아팠을까? 여기에 대한 부분이 영적으로 밝아지면 저절로 낫습니다. 신내림, 신굿을 통해서 신령님 강림하시면서 자신 속에서 밝아지고 공수가 나오면서 자신이 왜 무당인지, 왜 무당이 되어야 했는지, 어떤 신령님이 오셨고 왜 내가 아팠는지 저절로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 해결됩니다. 아프고 통증 빈발한 그 부위를 특별한 치료 조치 없어도 원인 파악, 원인에 대한 이해만으로 아픔은 없어집니다. 저절로 낫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신병의 실체이며 그 치유 원리이죠. 다만 이런 것도 있어요. 신굿은 잘 되었지만 그 신병으로 인한 통증은 잔존할 수가 있어요. 또한 그 이후에도 몸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신병이 반복될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점사를 보지 않습니까? 점을 보죠. 사람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에게 점을 봐줘야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의 업장이 묻어오겠죠? 그 사람의 내력이 전이되어 오겠죠. 역시 신병이 비록 발전적인 차원이긴 하지만 반복되는 바인 거죠. 무당, 신녀가 되면서 아프지 않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곧 아프게 되더라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합니다.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타인의 업장을 끊임없이 짊어지는 게 무당의 신녀의 숙명이죠. 즉, 무당된 이후에도 신병은 끝나지를 않아요. 기도를 더 깊게 하고 정진하면서 원래 무당, 무속의 뿌리가 유불선 3교를 포함합니다. 도를 닦으라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기도하고 수양하고 도 닦으면서 또 신병은 가라앉고 없어지며 다음 단계 상위 차원으로 수직 이동하기도 하는데 하늘은 무한하고 신령님 세계는 끝이 없네요. 이상 30년 된 애동제자였습니다.